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11조입니다. 3월 한 달간 서원학교회와 성도는 헌금에 충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으니 바로 11조를 드릴 때, 또 헌금을 드릴 때입니다. 11조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11조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할 때면 마음이 늘 불편하죠. 때로는 헌금 봉투를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11조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합니다. 11조는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닌가? 또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나 우리가 직면해야 할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가? 11조는 돈 문제를 넘어섭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11조의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둘째, 11조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헌신입니다.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함께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1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식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한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묻고 있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헌금을 게을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었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가로챘고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방식은 우리가 흔히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가? 내 생활비도 빠듯한데 내가 11조를 할 수 있을까?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내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우리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다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1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도요, 여전히 제사를 드렸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권을 스스로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재정 문제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버는 돈은 내가 관리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지만 돈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1조를 하면서 11조를 하게 되면 내 삶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가 번 돈을 내가 관리하고 싶고 내 방식대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11조를 막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사실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11조를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1조를 이야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먼저 늘 떠올려집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제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림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11조를 의무로 생각하지만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11조는 우리의 신앙을 드리는 강력한 표현인데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11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임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11조는요,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헌신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물질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의 11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창고는 성전의 곡물 창고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요, 그것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 되었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11조는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헌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31장에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전이 황폐해졌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각자의 생업을 찾아 떠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산의 천열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11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전이 회복되었고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같이 신약 시대의 복음 사역자들도 교회의 헌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서문학교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11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지원하며 지역사회를 돕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급받습니다. 또 우리 서문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온전히 회복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11조를 통해서 공동체를 돌보십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의 또 다른 목적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11조는 성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11조를 통해 어려운 성도를 돕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요,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1조의 개념을 넘어서 더욱 헌신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초대교회에 11조 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는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드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을 제가 좀 패러디를 좀 해봤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머나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땅과 아파트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교회에 헌금하며 교회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저의 욕심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정을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되고 이웃이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서 11조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헌신임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늘 어떤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생활의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공급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는 농작물을 파괴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11조를 드릴 때 그들의 필요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고 싶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예수님은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렙돈을 보시면서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다른 부자들보다도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여러분 신뢰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11조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은요, 11조를 멈추지 않습니다. 매월 또는 수입이 있을 때마다 11조를 드려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1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2절에서요, 하나님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11조를 드릴 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과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헌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성원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 나의 소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11조의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는데, 11조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다.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헌신이다.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증거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여전히 나를 신뢰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